잘 좀 봐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그래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말씀을 듣고 읽어야지 라고 답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은 반은 틀렸고 반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확신하건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죠. 그래서 찾다가 안 돼서 인간이 신을 만들죠.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있는 개가 좀 쩔뚝거리면서 걸으면 다 신이에요. 나무가 좀 부러졌어, 신이야. 신을 만들죠.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신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저기 팔공산 위에 있는 불상도 사람이 만든 거죠.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만들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부적, 귀신, 우리가 다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 절대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려고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면 성경은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숨어 있었어요. 내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여러분 불신자들도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양심에 그런 마음을 다 심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랜드 캐년이나 정말 우리가 탄성이 나오는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 어떤 절대자, 창조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일반 계시들, 수많은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또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나타내 주셨어요. 자기를. 성경에서는 모세, 떨기나무 같은 거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거죠. 사무엘이 잠들어 있을 때 사무엘아 직접 나타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특별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오늘 본문에서 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밑에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두 번 나오죠.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1절부터 나오는 이 생명이 뭐죠, 여러분? 이 생명이 뭐예요? 1절에 어떻게 나와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에요. 이 생명은 또 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누구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이시니라. 이 생명이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 경험한 자는 이 하나님 자체이신 성경 말씀, 이것을 듣고 보고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눴어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 자체라고 들었습니다.
이 성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적혀있는 그 어떤 말도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상상해서 적어낸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표현해요. 감동시키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본인을 나타내신 거죠.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라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나타내시마 되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없죠? 안 보이면 병원을 가야 돼요. 이거 다 보여요. 성경이 다 눈에 보여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낸 바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듣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안타깝게도 문제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읽어도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잖아요. 해도 반응이 다 제가 각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누가 이렇게 번역기 여기 있고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요. 근데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졸기만 하죠. 지루하군.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좀 무슨 말이야?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기존에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기도할 때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애쓰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그건. 저자 요한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가 셋째 줄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았고 증언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봤다. 그래서 너희한테 전한다. 이 너희가 누구죠? 제가 첫째 주에 얘기했어요. 요한의 교회. 여러분, 요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나는 사람?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심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의 교회는 진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였나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말씀에 반응하고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몹쓸 전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몹쓸 전제. 여러분이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될 성화의 삶만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소수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6명만. 이 6명만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 위해서라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라는 거죠. 포인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누구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확신할 수 없어요. 가능성은 보이죠? 반대로 나타나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나타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도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전에 별 생쇼를 다해요. 짐승을 잡고 문두멍에 손 씻고 오만 과정, 화려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고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할까요? 이 성경은 그냥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봤는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눈앞에 보였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은 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놈은 듣지 못해, 어떤 놈은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우리 앞에 읽어보죠. 앞에 시작. 이는 그들로 우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런 사람을 알지 못하게 하여. 이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우리를 저주하셨잖아요.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졌고 우리의 귀가 가려졌어요. 우리 마음이 닫혔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짜잔 하더라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었다니까. 예수님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 시간 진짜 예수님이 이 시간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모두가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은 존재해왔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신 이 생명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진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 모두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요 2000년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수지만 대다수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 말씀에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혔고 마음이 닫혔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이루고 있지 않은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우리 시작 시간이 좀 늦어서 빨리 할게요. 여러분 좀 듣기 힘들어도 긴장을 좀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줘요. 우리 집사님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집사님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평소보다. 괜찮아요? 이 본문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 배경. 이 방금 읽은 본문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말고도 성경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해서 그 사람들 보내요. 전도도 하게 하고 이적도 베풀게 하고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70명이 돌아와서 얘기하죠. 와,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가버나움아 이래요. 뭐예요? 이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이거는 동네 이름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런 목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앞뒤 구절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인지 아는 자가 없고 중요한 말은 여기에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 나타내신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서기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 신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비슷했어요. 요한복음 5장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염색을 그릇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희에게 배워야 주어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염색을 얻기 위하여 너희의 오기를 원하지 않냐노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만 연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 누구나.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걸 알죠? 2000년 동안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지만 그 많은 사람,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이 성경의 계시를 받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신학생이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연구만 하면 하나님, 많이 연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신학자가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아요.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려고, 성경을 부인하려고, 성경이 거짓된 것을 증명하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 복음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몰라요. 그 당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맞다. 요한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았다. 내가 증언할 수 있다까지 얘기해요. 이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그대로 전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너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마, 본 거 얘기하지마, 예수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로마 제국 아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이것을 전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죠? 이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인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길래 이들은 말씀을 보았을까요? 말씀 들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정으로 듣고 진짜 나타났지만 진정으로 이것을 듣고 본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말이 좀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그분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진짜 살아계심을 통해 그분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직접. 그는 직접 하나님을 봤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도, 다윗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이 아는 요셉,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직접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제 삶이 과거에 어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눈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누구는 결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만족을 주시죠.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드러나심, 나타내심,
계시하심 이것을 경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진정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방금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했는데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먼저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무섭죠? 귀신 얘기하면 무섭잖아. 혼자 막 내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막 영적인 존재가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그런 상상하면 막 우리 무섭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에 노출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죠. 눈에 보이는 귀신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다 만들어내는 사단의 악령들이에요. 자기 부하들이죠. 진짜 귀신은, 사단이 이용하는 진짜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합니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될 분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죄인된 마음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그분의 살아계신 나타내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얼굴을 광채해놨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사들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었죠. 그를 직접 변화산을 만났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순간이죠. 주문인가요, 이거?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분을 경험하면 불신자는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요, 실제로. 우리 육체는 느끼지 못해요. 죽어요. 근데 새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새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장악하죠.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봐요.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이 회복되고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복음은 실제다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여기 우리 11시에 되죠? 근데 제가 한 20분간 늦은 거야. 설교가 30분에 시작하는데 한 40분 돼가지고 등장했어.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오다가 내 차를 주차했는데, 주차하고 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동전이 땅에 흘러. 내가 그래서 그 동전을 주우려고 이렇게 도로로 나갔더니 동전을 딱 줍는 순간 저쪽에서 15톤 트럭이 온 거야. 그래서 15톤 트럭하고 내가 이제 키스한 거죠. 마신 거예요.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근데 내가 살짝 점프해서 이제 욕이 떨어져가지고 잠깐 5초 동안 기절해 있다가 일어나서 옷을 탁탁 털고, 내가 이제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아저씨 괜찮아요, 실 같은 거예요, 사진도 조심하세요 하고 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좀 붙잡길래 난 그 사람이 좀 실갱하다가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안 믿겠죠? 제가 거짓말이거나 제가 미친 사람이거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15톤 트럭과 충돌했다,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봐야 대면에서 충돌했다, 아무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15톤 트럭과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것 중에 뭐가 큽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다. 말씀 얘기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나타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진짜 말씀이 선포된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저봐요.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반응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 두려움과 변화 비슷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듣는다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을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진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죠. 왜 던졌죠? 분노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다를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똑같은 설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함, 분노함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요. 왜? 마음이 찔리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에 복음 설교했죠. 3주 동안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했어요. 어떤 저 뒤에 형제가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듣기 싫은 거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가 청년부 때 어떤 청년들이 많이 제 후배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정죄하는 것 같아, 나를. 설교할 때 정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걸쳐서 정죄했습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제 말 좀 불편해합니까? 불편해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와, 저 말씀 진짜 좋다!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진정한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 말씀이 남아요. 제가 여러분 또래 중에 한 친구, 제가 그 친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제 설교를 듣고 구원을 확신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난 네가 지옥에 갈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평생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대. 그래서 집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본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마음 어떤가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반응은 어떤가요? 조금이나마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한 게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관심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오래되었고 그래서 애쓰고 애써도 안 된다면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실제 나타나신 드러내신 계시하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 저희 김태동 동생님한테 들었던 예화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랑 같은 날에 같은 한 장소에서 설교를 한 거죠. 스펄전 목사님 말고 다른 한 분이 먼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자가 진짜 설교를 잘했거든요. 그 회장들이 끝나고 나서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와, 저 설교자 진짜 이용하는 집시다. 이용한 목사 진짜 설교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다음 차례였어요. 그리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회중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게 하는 것은 어떤 예화가 아닙니다.
저의 간증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럴듯하게 막 말하고 나서 내려갔을 때 여러분이 이요한 전도사님만 생각난다면 저는 실패한 거예요. 설교에.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기억되기 원하는 것은 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해요. 항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소망한다. 저는 여기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광대잖아요. 개그맨이나 정치인.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 예배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실제로 임재하신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을 참되고 진정으로 그분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때 진정한 만족과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허구한 날 많이 읽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하고 똑같아요. 머리만 채워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될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실제하심 없이 기도만 해보세요.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고 이상한 것만 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짜 실제하심 나타나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진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 이해하라 하죠. 좀 시간이 늦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세요. 자, 이 얘기 이번 주에 쌤들이랑 좀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드림교회 모교인데요. 제가 청년부 간사로 있었어요. 대학부 간사.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군대를 막 갔다 와서 제대한 친구예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머리도 확 염색해가지고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는 애. 술 먹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런 친구였어요. 친구 따라 배우는 거야. 근데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신앙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 나갔는데 저를 귀찮게 해요. 형, 여기 나오는 게 뭐야? 무슨 말이야? 여기 나오는 게 무슨 말이야? 맨날 귀찮게. 나 좀 귀찮았어 솔직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대하고 막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초빙해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를 딱 했어요. 우리 모두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 말씀을 했어요. 복음 관계 회복이다. 제가 한번 말씀했죠. 그 메시지를 설교하셨어요. 그 친구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설교가 딱 끝났어요. 그 전사님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요 갑자기 통곡을 한 친구만, 우리 통성기도 하지도 않았어. 전사님 이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오열을 하듯이 통곡하고 다들 당황했어요. 헌금 내야 되는데 헌금 시간인데 그때까지 계속 울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강사니까 이제 뒤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이 친구를 데리고, 우리 저기 쪽방이 있지만 우리 그 고교에도 그 대학부실에 쪽방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데려갔죠.
딱 있었어요. 저 어찌할 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를 그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혔어. 이 친구가 의자에도 못 앉았어요. 의자에 앉으려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한 20분 그랬어요. 30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이신 진짜 하나님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여러분 천국을 원하세요? 구원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천국에 아무리 가봤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원하세요? 우리가 2014년에 예배를 수없이 드릴 거고 수련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원하세요? 수련회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과 예수를 보고 듣고 믿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 그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드러내심, 계시하심을 구해야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원해야 해요. 죽음이 아니라 그저 종이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합시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지금 이렇게 들었고 얌전하게 나는 아니죠 여러분 표정 짓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정합시다. 인정해야 해요. 안다고 해도 정말 아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만들어내지 마십시다. 예배 때 내가 하나님 만났어. 타협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난 거야. 하나님 만난 거야. 만들어내. 거짓 눈물, 거짓 감동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드러내심과 계시하심을 더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 죽는다. 하나님 제가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내 죽어도 지금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죽으면 그거 좀 약간 폼나잖아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얼굴, 그분의 실제 저는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합시다. 임재 찬양합시다. 크게 해주세요. 하늘의 문이 있었어. 하늘의 문이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더욱더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그 실체, 하나님, 우리가 그저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힌 채로 우리가 그저 주님을 안다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처럼 하나님, 주님의 실제로 우리한테 드러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나타나심과 계시하심과 드러내신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